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2025년 2학기 공과 지도를 위한 하나바이블 성품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교회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할 새 학기를 준비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신임 총회장 홍사진 목사를 만났습니다.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총회장으로서 사중복음에 기반한 영성회복, 예성 공동체 부흥에 주력하겠다는 비전과 학예수련회, 목회 세미나 등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성품을 주제로 실시될 교재 하나바이블 5과정 2학기를 앞두고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할 새 학기를 준비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공과 지도를 위한 하나바이블 성품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될 5과정 2학기를 앞두고 하나바이블 성품교육의 방향과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교단 소속 교회의 교회학교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 교육개발원 송태근 이사장은 여러분은 이 시대 무거운 숙제를 맡은 실력 있는 교사들이라며 아이들을 감당할 때 붙들어야 할 확고한 기준을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을 감당할 때 이 기준만 확고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간은 누구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라는 전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다. 여기에서 성품이 생성되는 겁니다. 예배 후에는 주제가인 성품송 배우기, 전체 특강, 부서별 교재 사용법 강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하나바이블 5과정을 사용해온 교회들의 사례 발표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용인 제1교회 유치부 담당 이성예 전도사는 공과 연구팀 운영부터 분반 공부, 가정 연계 성품 교육, 제자 훈련까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예배나 분반 공부, 가정 활동에만 그치기 아쉬워서 제가 제자 훈련 느낌으로 성품 훈련 학교를 진행해 봤어요. 대상은 6, 7세 유아들과 가정을 대상으로 했고요. 선착순 6가정만 모집해서 소그룹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든 부모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충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성교회는 하나바이블 성품교육을 도입한 이후 설교 적용 강화는 물론 가정예배가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교회 활동 참여도 증가했습니다. 탄탄하고도 일정한 공과 그리고 가정 미션이 탄탄하게 제공되면서 가정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그냥 이제 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서 동일하고 일정한 방식을 유지하게 되니까 이제 공과 시간도 예배 시간으로 인식하게 됨을 효과를 누리게 되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노회대회, 전국대회 참여율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 교육개발원은 하나바이블 5과정 2학기 공과 시연과 애니메이션 영상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유튜브 채널과 스마트폰 앱 등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바쁘고 지친 목회 현장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함께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43회 전국 교역자 장로 중직자 부부 수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강원도 속초바다를 배경으로 제43회 전국 교역자 장로 중직자 부부 수양회를 열고 말씀과 교제, 심과 회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양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간 진행했습니다. 목회에 심신이 지쳤던 목사님들 며칠이라도 좀 사모님들하고 같이 쉬는 시간을 갖게 하고 또 서로 목사들 간의 그 친목도 다지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은혜스럽고 또 목사님들이 크게 유익한 그런 수양회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는 깊이 있는 말씀과 실제 목회 현장에서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수양회 참석자들은 가정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을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의 그 왕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또한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은 어떤 것도 삶 속에서 이렇게 해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수련회였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갖고 이렇게 살아오고 해왔는데 또한 나아가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더 또 소중하고 또 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뜻이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더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선교를 좀 해야 되겠구나. 또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웠고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바쁜 목회 현장에 지친 목회자 부부들은 속초의 시원한 바닷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결혼, 출산, 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 개선에 나섰습니다. 저고위는 법령과 일상에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 47개를 발굴해 육아휴직을 육아집중기간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경력전환기 여성,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바꾸는 등 대체어를 제시했습니다.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 용어 개선은 국민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선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대안 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감리회 교육국이 주최하고 화양교회가 주관한 세 사람의 DNA 제자훈련 지도자 과정이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는 세 사람의 DNA의 저자이자 화양교회 최상훈 목사가 강사로 실질적인 제자훈련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미나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인식과 선포 훈련으로 최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로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를 말씀에 근거한 선포와 기도를 통해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그냥 우리가 인식하고 그냥 숙지하는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고 발성교감 밖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얼마나 교회에 크게 드러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화양교회가 오랜 시간 성도들과 함께 훈련해온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각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신강식 대표가 신천지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반사회적 종교집단 신천지의 정치 개입 근절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신천지는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상습적으로 각종 선거 개입과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며 정당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전 신천지 총무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이비 종교와 정치 권력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로 바로 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충현교회가 2025년 전교인 전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한규삼 목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생명과 신앙의 근원을 지니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새신자 결신카드 작성과 이들을 위해 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약 3,000명의 기존 성도들과 1,000명가량의 새 가족이 함께했으며 교회 마당에서 전교인이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CTS 기독교TV와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전 성시화운동본부와 CTS 대전방송이 주관한 저출산 대책 콘퍼런스가
저출산 시대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출생이 많은 문제가 되고 큰 이슈가 됐는데 이것을 그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그 세미나고요. 이날 컨퍼런스에는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정명기 사무총장과 주식회사 잘한다 플러스 노아연 대표이사 등 총 5명의 강사가 나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명기 사무총장은 법 개정에 따른 아동 돌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연령별 교회 시설 활용과 교회 돌봄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청주 서남교회 장승권 목사는 교회 공간을 키즈 카페와 스터디 카페 등으로 활용해 지역 자녀들의 돌봄 공간으로 제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교회 공간을 개방한 후 지역 내 아이들의 교회를 향한 문턱이 낮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다산교회 행정교육 담당 윤영관 목사는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온가족 통합형 예배, 양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강사로 나선 한동대학교 재양규 교수는 VI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의 창의 코딩, 성경 암송대회 등 교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교회형 방과후 학교 운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만 했다면은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대안들을 좀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성공한 교회들을 보면서 아, 저런 방법들이 있었구나. 이 문제에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정말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희망이 보인다. 이번 컨퍼런스는 저출생 문제 앞에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 거산감리교회가 제이미션과 함께하는 제7회 잔디마당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거산감리교회 잔디마당에서 진행된 콘서트에서 제이미션은 예수 담기와 찬양하세, 율동 찬양을 비롯해 총 12곡의 찬양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어린이 찬양과 청소년부의 특별 순서도 진행됐으며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북동지방회가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 성회를 경주감리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기적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며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경북 동지방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신앙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대구 성덕교회가 윤용돈 목사의 위임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교에서 울산 대형교회 조운 목사는 성도가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위임식에서 윤용돈 목사는 목회자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복음사역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금당 남부교회 본당 리모델링 입당 감사 예배가 1일 열렸습니다. 파도 타는 교회 제레미 윤 목사는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교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아울러 90일 기도행전 봉헌식과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금당 남부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을 섬기고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 팀 룩 워십 정기예배가 서귀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을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는 1,200여 명의 청소년과 성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팀 룩 워십 이영진 대표 간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는 서귀포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마련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대구 경북 장로회 연합회는 대구 서현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설교에서 대신대학교 최대해 총장은 역사 속 위기를 극복할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있었다며 이 시대의 그루터기와도 같은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6.3 대통령 선거를 위해 대미 전략과 국민 통합,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신임 총회장 홍사진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으로서 한 해 동안 총회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포부와 또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교단 총회장이 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단 총회장이 감투나 명예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교단을 겸손히 섬기려고 합니다. 네, 총회장으로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점을 두시는 사역과 또 비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침체와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교단 영성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 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또 수요 저녁 기도, 금요 저녁 기도회를 활성화시켜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예성 공동체가 부흥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만의 강점과 저력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의 강점은 사중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기초로 해서 전도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하는 것이 예성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성결성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학예 수련회, 또 신년 목회 세미나 등 목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그런 지원책들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목회자 학예 수련회는 전례에 없던 제주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은 많이 되지만 임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협력해 주셔서 감동적인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신년 목회계획 세미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2026년도에는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지고 목회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올해는 좋은 강사분들을 모셔서 목회 계획 세미나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 취임사에서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계파나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소통하는 총회장이 되겠다.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에는 이 총회와 산하기관과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나 계파 간의 갈등 때문에 총회가 이사를 파송하면 산하기관에서 받지 않고 또 산하기관에서 총장이나 이사장을 선출해서 인준을 요청하면 총회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산하기관 이사장들과 만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총회가 파송하면 산하기관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산하기관이 총장이나 이사장을 선출해서 인준을 요청하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총회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화합과 소통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극심한 갈등과 또 사회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성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는 한 차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성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교회는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게 성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성 목사님들과 예성 교단은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성을 강조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는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결과 거룩을 통해서 한국교회에서 귀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성장하는 총회가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8일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